고레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레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새벽 시간에는 우리 에스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제2의 모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썼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는 구약 성경,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편집하고 또 이제 역대상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쓴 사람이 에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원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을 정리하신 분도 에스라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초를 쌓은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전 세계가 전부 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최근에 이제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좀 뵙게 되는데, 뭐 나라에서 교회를 탄압한다, 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뭐 탄압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꽤 많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선거철인데 교회를 뭐 예배를 방해하고 해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니까 좀 지나친 얘기 같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시기로 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다시 딛고 일어서는 힘을 주는데 에스라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 에스라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스라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요. 또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렇게 흐름을 좀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의 관점으로 에스라서를 먼저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항상 1차 독자의 마음으로 읽는 게 은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해방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해방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황무한 땅 아닙니까? 빈들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빈들 같은 땅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있어요. 해방과 감격의 은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러한 부담도 있고요. 그러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또 이러한 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빨리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에스라의 이름의 뜻,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영접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걸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요즘엔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되게 좋으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공허하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뭐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그런 기도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이 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뭐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시키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휘저으셨다. 스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STIR. 그래서 마음을 막 휘저으셨대요. 마음을 막 휘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사실 휘젓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이 뭐 말 그대로 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 바이러스는 균이잖아요. 그 균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요, 자기가 뭐 힘이 얼마나 세다, 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균 하나만 하나님 보내셔도 전 세계가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항상 보면 반응은 2가지예요. 그렇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바로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처럼, 이럴 때 더 고집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바로 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휘저으셨다고요. 휘저으셔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뭐라고 공포를 했습니까? 뭐라고 조서를 내렸습니까?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서 가서 성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뭐 고레스가 그 국고에 있는 모든 보물도 다 내어주고 모든 비용도 다 대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마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좀 휘저어달라고. 하나님 휘저어달라고.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새벽에도 새벽 3시인가 잠이 깨가지고요. 원래 저는 잠을 한번 자면요, 알람시계 울릴 때까지 계속 자는데 새벽 3시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깨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근데 묵상할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주변을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한 5바퀴 정도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돌면서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도요, 밤 12시에 또 잠이 깼어요, 자다가.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12시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자기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2시에 교회 왔죠. 교회 와서, 뭐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보다가, 또 그냥 이 생각에 빠졌어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기도로 좀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저어질 때,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제도 우리가 같이 그러기도 했지만, 이제 북한 정권도 사실 고레스 하면 이제 외부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글쎄 뭐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중국의 시진핑이 될지 아니면 뭐 미국의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 북한 정권도 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만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한 스스로도 무너질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기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리신 하나님, 지금도 이 고레스를 통해서 저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정권들이 이제 빨리 무너져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 뭐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혹세무민하는 거잖아요. 백성들 다 속이고. 그러니까 저런 거 빨리 무너져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에 고레스를 통하셔가지고 저 북한 땅 하나님 빨리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참된 민주의 좀 자유의 바람이 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휘젓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있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감동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예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많이 막 뜨거워지고 막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곧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마음이 냉랭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냥 찬양 한 곡에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일을 벌이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냐? 예배에 집중하는 것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 속에 매몰되다 보면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그러니까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계속 그건 늪과 같아요. 계속 거기에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느라고 예배에 뒷전되면 그 인생은 진짜 뒷전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로부터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하라 그 얘기죠. 헌신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몸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어디에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가게 되면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알죠. 그런데요,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되면 일단 몸이 가면요,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 그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야 다들 굴뚝 같죠. 근데 못 나오네요. 왜요? 몸이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헌신이 되어야 헌신도 되는 거예요. 일단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진짜 뒤집어 놓으시든지 뭐 위로해 주시든지 휘저어 놓으시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주님께 마음만 드려요. 그러면 주님도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나도 너에게 마음을 줘.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헌신이 되어야 헌신도 된다. 이게 영적인 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꼭 붙들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좋겠죠.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뭐 강제적인 헌신도 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서로 그 별로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걸 하나 읽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보 시간이었나 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연보 바구니가 이제 자기한테 쭉 오는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뭐 너무너무 집도 가난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앞에 연보 주머니가 왔을 때 거기다가 자기 두 손을 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동전 한 입이 없어요. 그런데 제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리빙스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그 사람의 그 일대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그래서 실제로 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가서 그 오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의료 사업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제 일으키시는데 제가 뭐 1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 중에서 5%만 움직였어요. 95%는 말 그대로 제 마음은 아시죠? 그리고 계속 안 움직인 거예요. 그 사람들요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돌아온 5%, 한 5만 명 되거든요. 그 5%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95%가 아니라 우리 5%에 해당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실 때 즉각적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 마음 휘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